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복,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앤디 스텔리가 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필독서로 내어놓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가르는 삶의 결단,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길을 가르는 결단,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게 핵심 요지는 뭔가? 성품이란 일신상의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르는 의지이다. 성품이란 일신상의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길을 가르는 의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성품은 내가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옳은 길을 가르는 각오를 필요로 한다. 옳은 길을 가르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둘째는 우리는 옳고 그름의 절대 기준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진리는 상대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교각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성장 과정을 여러 가지로 나누죠.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라는 것을 가리켜서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죠. 이 신앙의 과정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절 4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알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귀한 삶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내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적극적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피하라는 이 말은 도망쳐 나오라라는 겁니다. 멀리 떠나가라라는 뜻입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망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처럼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점점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킨 구절입니다. 1738년 5월 24일 그 일기장에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 성화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성질을 가진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옛날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습니다. 처음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14세 청소년까지 망나니처럼 자라갔습니다. 그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기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두 아이가 한 집에서 자라지요. 하나는 멸망의 자손이요 하나는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 둘이 한 집에 자라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자라는데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에게 행패를 부렸지요. 자신은 불법의 자손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니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어린 이삭이 청소년 이스마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모습입니다.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는 죄성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죄와 세상으로 끌고 가고 육의 욕망대로 살게 만듭니다. 계속 충동합니다. 거듭났지만 여전히 육의 욕구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마치 이삭이 천대와 멸시를 받는 것처럼 내 거듭난 내 영혼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난 이삭을 빨리 키우는 겁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이삭에게 밥을 먹이고 이삭에게 운동을 시키고 이삭에게 열심히 잘 키워놓으면 점차적으로 이스마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더욱 힘써라고 했습니다.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에 더욱 힘써라는 거예요. 거듭난 이삭을 키우는데 더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라는 말은 be diligent,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애를 써라는 거예요. 분투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의 값을 지불 하더라도 내 거듭난 이삭을 잘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날 또 이스마엘 같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마귀와 세상의 권력과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품이 끊임없이 나를 충동질합니다. 나를 공격해 옵니다. 재성이라는 적과 이 재성을 부추기는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그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점점 예수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천국 티켓 확보했으니까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천국 갈까? 아니야. 그거는 구원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내가 구원 받으니 점점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안에 거룩한 성품이 점점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하라라고 말했어요. 더하게 하라. 계속 더 확보해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사랑의 7층집, 믿음의 7층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잘 닦아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또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 기독교인의 생명이고 동력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보배로운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보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큰 보배입니다. 믿음을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믿음이 있던가 믿음이 없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등급을 나눈다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천군 천사들로부터 섬김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삶, 생활의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삶의 믿음은 또 다릅니다. 이 믿음은 점점 커가야 됩니다. 이 믿음은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백부장이나 가난한 여인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칭찬했죠.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욱 정말 삶의 믿음은, 사역의 믿음은 커가야 됩니다. 강해져 가야 됩니다. 이 기초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부터 시작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덕을 쌓아가야 됩니다. 5절에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했습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는 것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예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이 햇빛을 반사하여 대지를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이웃에게 덕의 빛을 반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됩니다.
국어 사전에 덕을 가리켜 밝고 옳고 크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나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이 아마 너무 좋아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은 moral excellence, 도덕적으로 탁월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이 덕을 쌓아가야 됩니다. 누가 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해야 됩니다. 바울도 덕을 강조하는 걸 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했습니다. 고린전서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은사를 사용할 때, 활용할 때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말에도 덕이 있어야 된다.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덕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차의 두 선로와 같고 두 바퀴와 같고 새의 양 날개와 같고 가정의 부부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내적인 것이라면 덕은 외적인 것입니다. 믿음과 덕이 겸비할 때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을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5절 하반절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렇게 말했죠. 덕이라는 기초 위에 지식의 건물을 또 세워가야 됩니다. 지식에도 사람을 해치는 지식이 많습니다. 덕이라는 기초 없이 건물을 지었다가는 지식이라는 건물에 취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또 덕을 세우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덕을 끼치죠.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덕을 세울 수 있죠.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지식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이 성경 읽어보세요. 경외함이 없이 기독교 서적을 읽어보세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산 지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아침에 됐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 더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날이 가면 갈수록 지식이 쌓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또 목회자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영적인 지식이 쌓여져요. 이 지식이 충만해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지식이 있을 때 세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절제를 쌓아가야 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이 귀하지만 절제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지식이 많으면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인간은 때와 장소에 따라 말을 가릴 줄 알아야 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지식이 많으면 매사에 참견하고 말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고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말이 많으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를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기를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오래 목회했고 수많은 영혼사역하고 지금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많은 양육하고 수많은 셀을 하지만 참 사람들 자기를 모르구나, 참 자기를 너무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를 바로 알아야 자기 통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식을 더해 가면서 그 지식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절제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좋지 않은 말을 안 하려고 입을 깨물었다가 한 번 더 깨물면 되는데 그걸 내뱉음으로 말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어줍지 않은 지식인데. 삼손이 절제하지 못해서 두 눈이 빠지고 원수에게 조롱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아간과 아내니아 삽비라가 절제를 못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절제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절제 한번 못해서 분노하다 평생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면서 절제를 못하고 함부로 목회자나 함부로 교훈을 판단하면 안 되지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 조금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요. 내가 성경을 조금 배웠다고 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절제해야 됩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참고 인내하는 절제력이 있는 차이입니다. 어른은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이는 그 절제가 안 됩니다. 사람은 절제할 수 있어요. 근데 짐승은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계속되면 이제 인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내를 쌓아가야 돼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참는 겁니다. 참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patience, perseverance가 있습니다. patience는 그냥 참는 것이지만 본문에 나오는 인내는 perseverance라는 말인데 마지막에 승리가 나의 것임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참는 걸 말합니다. 당당하게 참는 것.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당하게 극복해 나가는 힘이 인내입니다. 세상은 흔히들 인내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지요. 인내는 성공의 기본 자산입니다. 어느 분야에 성공하려면 인내가 필요하죠. 잘 훈련해 가야 되죠. 공부도 처음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인내하는 자가 잘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도 되지만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꼴찌 박사 보세요. 앉으면 8시간 앉아있는 그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황정조 선수가 올림픽 재패했을 때 인내였죠. 마라톤 선수들이 절반이 넘었으면 온몸이 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훈련으로 인하여 기계적으로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참고 나갈 때 승리의 월계관이 씌워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15년 동안 목회를 잘했는데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재직들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재직하다가 위통을 벗어 던지면서 너 이리 와, 재직한 사람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유도 2단의 실력으로. 그분의 목회는 끝났습니다. 그때 참았으면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다 할 텐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생각할 때 참아야 됩니다. 그때가 내가 성장하느냐 퇴보하느냐 결정나는 순간입니다. 도저히 못 참을 때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우실 겁니다. 못 참을 때 참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때 참으면 만사가 잘 됩니다. 진정한 평화가 그때 주어집니다. 온전하게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다음에는 경건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을 쌓아가야 됩니다.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라고 말하죠. 이 경건이라 말은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친절을 가리킵니다. 영어 표현이 참 좋습니다. 가드리리스,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누워도 하나님이요, 일어나도 하나님이요, 앉아도 하나님이요, 서도 하나님이요, 걸어가도 하나님이요, 넘어져도 하나님이요, 먹어도 하나님이요,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입니다. 목에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 경건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경건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시를 들었고 붓을 들면 첫마디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제가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중영교회 김창인 원로 목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 18번 아닙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 하나님을 갖다 붙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예요? 정말 하나님이 전부예요? 다른 모든 건 격가지예요. 하나님으로 세운 사람은요 세상에 시시한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경건이 뭐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경건의 말이 나오죠. 경건의 행동이 나오죠. 참된 경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 우애를 쌓아요.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라고 말했죠.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름 경건하다고 말하는데 형제 우애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일대일로 하나님과는 경건한데 사람 간에 형제 우애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초대 재건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우리 일본 강점기 아래에서 주의 종들이 시사참배를 금보하고 신앙 정조를 시키며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재건교회 고신파 교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 귀한 거죠. 해방되고 난 후에 경건이 너무 지나쳐서 신사참배를 한 다른 교회, 또 목회자 성도를 가리켜서 마귀 새끼라고 했어요. 교회를 마귀당이라고 했어요. 해결을 촉구한 것까지는 좋은데 형제 우애가 없는 거예요. 비록 신사참배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분이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종교계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받았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건 좋지만 거기에 형제를 지나치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형제 우애를 더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형제 간에 웬만한 실수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교회도 형제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느 교회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만 동시에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연약한 자는 품어줘야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은 또 강하게 키워야 되죠. 우리 성도들은 알고 보면 혈육의 관계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맺은 형제들입니다. 형제 우애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형제 우애는 생각도 안 하는데 선을 베푸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가운데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 형제 우애입니다. 스델리 목사님이 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그 책에 보면 성품이란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맞물리게 하는 윤활유이다라고 말했어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맞물려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성품이라는 거예요. 좋은 성품은 성격이 다른 사람을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는 형제 우애라고 생각합니다. 성품이 있는 곳에 상생이 있습니다. 성품이 없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난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서로 상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쌓아가야 됩니다. 사랑을 쌓아가야 돼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라고 말했죠.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자연적인 사랑, 신화적인 사랑으로 말한다면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에로스
필로스, 스톨케, 아가페 네 가지 사랑을 말하지라. 육적인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필로스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스톨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신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사랑합니다. 혈연의 사랑을 초월하고 동포의 사랑을 초월합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방언을 초월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성에는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참 많아요. 많이 당했기 때문에. 당한 것으로 말하면 중국한테 더 당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나면 그 사랑을 다 뛰어넘습니다. 복음 안의 사랑이고 더 큰 하나님 나라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중국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대구에도 엄청나게 많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사랑해야지. 원수까지 사랑한 거 품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리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전한 띠를 매는 거예요. 칼 매는 거는 사랑은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약이다 라고 말했어요. 괴테는 사랑은 인간의 주성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은 빵을 먹어야 하지만 정신적인 양식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랑은 사람을 소경으로 만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좋게 보고 모든 걸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성품의 남자인 것을 알려면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바로 되었다면 아내의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진짜 성품이라는 거예요. 스텔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내에게 주었거나 주지 않은 것은 아내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난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내의 얼굴에는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도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더 확대시켜서 정말 사랑을 받으면 다 드러나죠. 우리의 성품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미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꼬여있으면 아무리 사랑해줘도 사랑해 준 줄 모릅니다.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드와 마가렛 콕이라는 사람이 1996년 9월 17일 결혼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비결을 묻자 테드는 바르게 살면 잘 지낼 수 있다. 나는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 발렌타인데이에 건네는 꽃과 사탕도 거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 안에 드는 마가렛 콕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나한테 진짜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르게 살면 잘 지낼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해 가면 잘 지낼 수 있어요. 부부 관계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교회의 공동체도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기에 성품을 이야기하는 성품, 신성한 성품, 지난번에 얘기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게 필요합니다. 아니, 이 나라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일 덕목이 뭡니까? 그분이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뽑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재주가 있고 아무리 인간적인 리더십이 있어도 그건 가짜입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신성한 성품을 얼마큼 가져가느냐, 얼마큼 진실하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만큼 인격의 폭이 넓어지고 미워하는 만큼 인격의 폭이 좁아집니다. 사랑은 영안을 밝게 하고 멀리 보게 하고 많은 친구를 얻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덮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믿음을 그 토대로 삼고 사랑을 그 지붕으로 삼습니다. 믿음 위에 마지막 덮는 게 뭐죠? 사랑이라. 음악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8음계가 있는 것처럼 위대한 음악은 8음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8단계로 성장해 가야 된다. 어떤 분은 이 8가지를 야곱의 사닥다리로 비유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온전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받는 복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신성한 성품을 개발해 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걸 개발해 가면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맹인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신성한 성품을 가지지 않으면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떼어지기를 원합니까? 신성한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성한 성품을 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멀리 보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을 쌓아가지 않으면 동물적으로 바뀝니다. 그 눈이 동물적인 눈이 됩니다. 더러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육의 본능대로 추구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향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신성한 성품을 많이 쌓아가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실족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내 안에 쌓여보세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굳건히 서 있어요.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됩니다.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자체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초는 믿음에, 거기에 덕에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의 사랑의 집을 다 지어서 완벽한 집이 되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나도 행복하고 나하고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야 하는 신상성법을 참여하는 우리 대흥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